문 밖으로 나가자 라합은 자기 집 3대에 숨겨놓은 지붕 위에 전탄군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또 요단 저쪽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녹았고 우리 정신이 이르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 모든 사람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목숨을 살려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라합과 약속을 한 후에 창문으로 그 사람을 달아내려서 탈출하게 했습니다. 전탐꾼들이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은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전탄군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원인은 소문입니다. 이 라합이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니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 두 왕을 쳐 죽이시고 그런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람결에 소문결에 내가 들은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첫째가 사람이 담대해져요. 라합은 사실 발각되면 죽습니다. 왕이 간첩을 숨겼는데 가만히 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담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 나 믿음 있어. 그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속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담대함은 성령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으로 믿음이 나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그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내가 담대해지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령을 받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면 죽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올라와서 문을 다 꽁꽁 다 잠그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 모든 사람 앞에 다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다 달라. 근데 그때 세계 곳곳에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보고 자기들 나라의 말로 하는 거야. 자기들 나라의 말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롱을 하면서 이들은 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술 취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경건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몰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한 20년 전에 개인 택시를 했어요. 근데 개인 택시를 하는데 이 독구이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매일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차를 찾는 사람이 독구이. 근데 한 번에 사등에 계신 분인데 내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그런 분이야. 그분은 항상 술에 취하면 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오라는데 왜 안 갑니까? 술이 차든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태워야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 하니까 이 천곡이라 천곡. 여러분 이거 천곡이고 여기는 아니고 천곡이라는 동네 그 고구모집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자는 거예요. 비가 부시부시 오는데. 그 사람 술이 반술이 돼갖고 뒤에 타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천국에 그 꽃자기가 가서 얼쑤얼쑤 하지 않습니까? 비가 부시부시 오는데. 나는 이제 조금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 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무지에 전봇대가 하나 있어요. 전봇대가. 이 사람이 전기 기사라. 그래 이제 그걸 받았는가 봐요. 자기가 고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봇대 위로 그 맨발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나는 이제 있고 나는 죽고 큰일 났는데 그 선이 두 개 가는데 그게 선이 아마 까치가 이렇게 쫓아서 그러는지 그걸 절단시킨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기사니까 그 고치라고 근데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자기는 술취가 있는데. 그래 올라가더만은 맨발로 한 발을 이렇게 들고 그 선이 이리 하나 있는데 이게 선 까는 기계를 안 가져왔어. 술이 채는 거니까. 이빨로 가지고 이게 까는 거예요. 와, 나는 저 사람 죽었다. 근데 안 죽어. 야, 이게 희한하대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다다이탁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자. 괜찮습니까? 그럼 괜찮지, 그러는데, 봐라. 괜찮다. 가자. 야,
그냥 술 취한 사람 겁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그래요. 네. 왜 미쳤다 하겠습니까?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안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막 방언이 터지면 막 이상한 말이 나오거든. 내 속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 그럼 사람들이 좀 제정신이 아니가 좀 미쳤다 저거. 술 취한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은 떨어져도 안 같이 낙하대요. 참 이런 일이라. 성령을 우리가 그 성령은 어떨 때 우리가 받느냐?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이미 내 속에 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 못 받아. 그걸 왜 그러냐?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성경에 그럴 때 있어. 구주 차차 문열 구하라 그러면 구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은 열려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미 문은 열려져 있어. 근데 달라고 해야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는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받을 자격이 이미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부어줘도 못 받아. 왜? 그릇이 딱 봉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릇이 열려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야. 이미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이미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열어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또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축복을 통해서 또 어떤 복이 오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자 여기 보면 6,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보면 또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와 같은 똑같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죠. 이게 기억이라는 말씀을 인용했어. 그 기억이라는 말씀은 그게 밑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고백하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너로 말미암아 너와 같은 그런 복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모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조금 믿음이 약할 때 복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출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게 돈을 좀 주시면 제가 교회에 10분의 1을 반드시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많이 주면 내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안 깎아먹고. 그래서 저는 장로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어쩌든지 좀 많이 부강을 시키려고 그런 꿈을 꿨고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그 당시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지금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그때 무엇을 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애가 가만히 보니까 배를 타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 타면요 한 몇 년 배 타고 오면 집을 한 채 샀어. 부산에 집을 한 채 샀더라고. 그걸 내가 보니까 배 타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저를 배를 좀 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집도 사고 내가 일단 집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돈 하나님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베타를 학교 갔어요. 사실은 베타를 학교 간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타를 학교 졸업을 하고 그 이제 실습을 하면 이제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실습을 했는데 그 당시 그 나고야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항구선이 가다가 풍랑을 맞는데 이제 그때 태풍을 나갔어. 그 선장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지 말아야 했는데 돈 벌려고 간 거예요. 태풍이 얼마나 센지 이게 막 그 파도가 막 배를 덮치는데 저는 이제 기관사였거든요. 기관장 밑에 있는 실습생이라 이제 급하니까 이제 기관장이 내려왔어요. 기계가 멈추면 다 죽으니까 기관장이 내려왔는데 나는 그 기관장님이 막 기계 막 그거 하면 고장 안 나는 줄 알았어. 그 풍랑이 치니까 이 기계가 감당이 안 되는 밑에서 이렇게 도는 게 이게 풍랑이 치니까 이게 배가 떠오르면 속도가 막 이게 가열돼갖고 확 올라갔다가 이게 그다음 또 내려가면은 또 부하가 차니까 또 시시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계가 막 부하가 차니까 막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옆에 막 물이 터져가지고 파이프가 물이 흘러나오고 기관장이 막 기계를 잡고 머리를 팍 숙이고 이래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이 기관장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는 천지를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실습생이 기관장만 쳐다보는데 기관장이 살아야 내가 삽니까? 기관장을 쳐다보는데 기관장이 기계로 이렇게 탁 꺾고 머리를 푹 숙이고 혼자는 막 죽으면 죽고 살면 살 이런 자포자기 된 상황으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그 풍랑이 안 돼가지고 울산으로 다시 피난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배를 살펴보니까 배가 가운데 금이 갔어. 이미 파도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금이 간 거야. 그 조금만 더 심했으면 이미 파손돼갖고 수장되는 거죠. 그 길로 저는 보따리 사서 그 아버지가 저보고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 이제 배 탔으니까 성공하기라고 그랬는데 보따리 아들고 집에 오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신부가 뭐한다 신부로 뭐한다 그래. 그 정말로 신부라는 말은 뭡니까? 그 직장에 계속해서 못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고 뭐고 나는 절대 이제 그냥 안 가르쳐라.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 이러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겠죠. 그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면 뭘 주겠어요? 다른 거 주는 거예요. 뭐 주겠어요? 최고의 복이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거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가 안 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줄 때도 있어.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평안을 허락하시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옷을 주시나요? 어떤 옷?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나요? 여기 보면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은 27절에 나와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세요. 우리의 옷은 이미 더럽어져 있어.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신분이 변화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렇게 상승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 뭐냐? 더러워진 옷. 그 탕자가 돼지하고 같이 빈품에 살았지 않습니까? 돼지 똥도 묻었을 것이고 오줌도 묻었을 것이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 옷을 갈아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찾아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혔어. 가락지를 끼우고 발도 신발도 새로운 신발로 바꿔줬어. 그게 뭡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옛날에는 탕자로서 나를 떠났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 됐어. 이제는 신분이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옷을 바꿔 입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신분을 이미 우리를 바꿔줄 것.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해주신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축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받아들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